시간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흑태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과 믿음. 아멘. 당신의 부활은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오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정말 이 부활은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바로 그 사건이 기념하는 이 절기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속에 진짜 가득해지셨어요.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은 하늘과 땅에 만나는 시간이었다.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제자들의 육신의 몸과 주님의 부활한 몸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바로 생명의 변화입니다. 아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변화. 아멘. 오늘 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행적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며 패배감에 젖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시 이던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40일 동안에 있던 첫 번째 주제, 주님께서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웠던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마음의 평강을 찾아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두려워 떨었던 다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가자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두려워 마라. 아멘. 다시 회복을 그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합니까?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너의 능력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아멘. 부활주의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의 승리를 아멘.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났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이 세상에 제일 아주 희열, 기쁨, 충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갔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 아멘. 오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 아멘. 또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뭐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기만 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강건치 못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가슴 아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물을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렸을 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어떻게 믿음은 없는 자여 어찌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그 앞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므로 그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순간 믿음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지금 방금 믿음이 있을 때는 네가 물 위로 걷지 아니하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요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찬양도 즐거워집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요 기도가 안 되지요. 전도도 안 되지요. 헌신도 하고 싶지 않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지지요. 이게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예배도 잃어버리고요. 기도가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극진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보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찾아간다 했을 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직접 예수가 우리 집에 내 하인이 있는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목교회 오늘도 난 잘 몰랐는데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부활 새벽기도를 삼성교회에서 했지만 큰 본당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각 교회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는 부분들이 한 곳에서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멘을 특히 이제 딱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커.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하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믿음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찬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목교회의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어떤 교회도 성목교회 전 성도들의 그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개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개취급을 당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의 대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요 종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자 예수께서 놀라시면서 그게 얼마나 많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자기의 병든 것 모든 아픔과 구원의 문제는요 믿음을 보여주셨다. 아멘. 우리 성목교회가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면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면 아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신다면 아멘. 믿음과 은혜를 주여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오늘 이 부활 아침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불질러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무조건 낫게 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요청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병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를 요청했을 때에 그 병 고침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환경을 극복하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을지라도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이름 바로 믿음이다. 그 아멘. 믿음이니까 부활의 믿음. 아멘. 구원의 법칙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법칙이 바로 믿음. 아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갈망하고 사모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이 임합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 성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성령의 불같이 아멘. 이렇듯 부활신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얻은 한 위대한 성령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듯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수고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으로 될 것이라고 성경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클라이막스 부활하신 주를 믿는 그 믿음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옵니다. 구약의 부활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었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시작.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곤두박질을 쳤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릴 때 중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지 즉각 응답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삭을 죽은 것은 큰 믿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75세에서 25년 동안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냥 바로 주면 되는데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타가 모두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낳을 수 있을 때 임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 100세 때 그때까지 사라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25년 동안 기다리는 그래서 사라를 끌고 가는 그 믿음 끌고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알 수가 없는 100세였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지만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와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이삭을 딱 줬으니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랄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에요. 이삭을 준 것도 믿음의 시작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출발이 있고 중간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성은 부활의 믿음을 믿어질 때에 그 부활의 은혜가 내게 넘쳤을 때에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 아멘. 그런 믿음. 이삭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 했습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에 있어 큰 믿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아니 100세 때 준 아들을 다시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 이건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믿음의 위기는요 100세의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 그렇게 100세에 낳았던 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한마디로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 몸을 팔다리 다 잘라서 내장은 다 긁어내서 그리고 토막내고 그리고 그것은 제단의 위에다가 올려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젠데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가 했더니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를 100세에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구로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걸 테스트해서 통과가 돼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6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찍 안장을 지우고 떠날 수 있었고 일찍 아내가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과 함께 장작을 베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건너서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내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니 가던 도중에 중간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모든 재물은 준비됐는데 아니 재물을 사를 수 있는 모든 다 돼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눈에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바로 아들이 재물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정말 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닥쳐있는 아브라함. 오늘 이 창세기 22장 3절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내가 가서 제사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다시 경배하고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보면 내 아이와 함께 라는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로 돌아오리라.
이게 뭡니까? 제물로 드렸던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와 함께 너에게로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으로 걸어갈 때에 그 아픈 고통,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아멘. 완성됐다는 말은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완성이 되면 아멘. 어떤 풍랑도 어떤 위기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신앙생활이 너무 수월하게 그냥 위기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으로 편하게.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평자가 이 동그란 이름자 평안, 이거와 편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고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편안은 육체가 편안한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육체가 편안합니다. 교회 남들은 교회 다 가서 힘들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집에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리모컨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편히 쉬고 있어. 나중에 풍랑이 불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모래알같이 무너지는 것 같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초기입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완성.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 가운데도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위기 가운데 그 주신 아들을 또 몇 년 후에 제물로 드리라. 그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그 살아난 믿음이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 가를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7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아멘. 기쁨이요,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변화 아닙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믿음이 시작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이미 그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속의 신앙에서 이게 부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아멘. 약속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걸린 부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가 확정한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죠. 뭘 먹을까?
내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축제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침 메뉴가 뭡니까? 바로 약속의 믿음을 지나 부활의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의 믿음을 지나서 이제는 그 약속의 믿음을 지나는 과정에 얼마나 고뇌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약속의 믿음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신약에 와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마음 놓고 죽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발버둥 친다고 그래요. 손으로 그냥 박박. 네.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고? 죽지 않으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이것을 믿는다. 아멘. 아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부활의 믿음, 아멘.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사람이 나보고 오리를 가라 하면 힘들을 갈 수가 있고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오른뺨을 딱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가는 신앙이었어요. 아멘. 이제는 견고한 완성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 믿음은 뭐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믿어 주는 거예요. 아멘.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사람 사이에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멘. 아따 성질 급한 것들은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성질 느긋한 것들은 또 느긋하니까 기다릴 줄 아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못 기다리지.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해 줄. 아멘.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선물해 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 2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끌고 가신 거예요. 25년 동안 끌고 간 거예요. 중간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글쎄 아이를 한번 낳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 육신의 생각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그 아이 이스마엘. 그것이 형제, 이삭과 형제가 되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 그리고 테러리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는 분명히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약속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사이에 번민하고 갈등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도마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니까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는 약속의 믿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날 때는 부활의 믿음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 하신 말씀 뭡니까? 평강했을지어다. 예수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예수님의 내 손가락을 이룬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의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믿음에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념과 자기 확신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확신의 믿음.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에 살아계실 때 예수를 보았고 그가 죽으신 것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는 부활의 믿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도마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도마가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복되도라고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믿는 자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다고 아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작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아니면 완성된 믿음이십니까? 오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믿음은요 개인적인 신념도 확신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희생, 섬김 그 마음이 있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목회 처음 생길 때도 소수가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부활의 신앙 함께 모여서 오늘까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생길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부활은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복과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절망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적인 믿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4년적인 이 부활 믿음을 완성된 가정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멘. 기다릴 줄 아는 대가를 아멘. 치러야 아멘. 됩니다.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습득하는 아멘. 이제 완성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거인이라 말합니다. 거인.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온유합니다. 아멘. 모세도 한때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중에 그 믿음의 모세는요, 온유함이 진노에 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일들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풀으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에 아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다하시려고 십자가로 돌아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기뻐하는 저의 사랑 참 일꾼과 박생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견고해지는 믿음, 완성되어가는 믿음, 주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들이 내 삶의 모습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